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 죽음이란 개념이 낯선 그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죽음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자기 중심적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아이들은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하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도록 하는 그 훈련,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이와 어른 간에 이렇게 이해력에 있어서 큰 간격을 보여주는데 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간에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차이는 때로는 메꿀 수 없을 정도로 또 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상황을 초월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인사하고 시작하는 걸 잊어버렸네요. 고난주간 새벽 집회도 이번에 힘들었고 여러 모양으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는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는 하시고 그래요.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 오늘 이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의 큰 전환점이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 할 수 없는 것, 믿는 자는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믿는 자는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김충근 교수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 여러 번 하였죠. 급성 간경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이제 그렇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과정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그 모든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김충원 교수라는 분이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후에 나는 모든 면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먼저 이 자유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생활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이 자유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나에게 무엇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그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이 고백할 때가 36살 때였어요. 근데 그는 35살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시점에서는 페파디안 대학교의 교수로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장로로서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였는데 그런데 그때는 기쁨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자는 예수 믿는 후에 기쁨을 모르는데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내가 너희들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와서 성도들의 형편의 어려움을 보고 구제 헌금을 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내가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갈 수 없다. 그곳에 다 헌금을 전해주고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는 내용이 사실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그 마게도냐 교회가 구제 헌금을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어떤 마음으로 하였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였다. 그런데 27절을 보면요,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였거니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 원문을 좀 풀어서 쓰면 그들은 실로 기뻐서 하였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니까 구제 헌금 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그들이 기쁨을 가득 마음에 채웠다,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말이 도무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처한 상황을 보면. 그들의 처한 상황을 성경에는 다행히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후서를 가면 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저들이,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저들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그러니까 시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시련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힘든다는 말조차도 이 사람들에게는 과거란 말인데, 여하튼 시련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 모든 시련이 환난의 시련, 환난의 시련, 사실은 핍박을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핍박 가운데 많은 시련이 온 겁니다. 인간관계적 시련도 오고 사회적 시련도 오고. 그러면서 그들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또 말이 있죠.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요새 극한 직업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극한 가난. 이게 어떤 가난이냐니까 끼니조차 이어갈 수 없는 가난이에요. 그냥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인데, 또 시련이란 것은 다 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여하튼.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보세요. 그거 보면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극한 가난 속에서. 그런 다음에 그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연보를 하게 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동병상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가난의 삶을 아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와서 힘들다 하니까 그 힘든 마음이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보를 연보를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것은 이들의 힘듦에 비해서 약할까요? 중할까요? 약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좀 왔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그 기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좀 가난하게 사시던 분들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없었어요. 다만 그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들이 받는 환난의 많은 시련이나 극심한 가난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연보를 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이 마게도냐 교인들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자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복음이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까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들과 일명씩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지금 힘들게 어렵게 못 살면서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들보다는 좋은 사람인데 못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예? 만약에 우리 식구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옆에 있는 어한 식구가 아이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그러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냐, 당신은 월급이나 알고 그런 소리 하냐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먹고 살기 힘든다 이렇게 하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도와주자고 하면 우리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그들의 불쌍함과 가난함을 보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넘치는데 그렇죠, 풍성한 연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들이 환경이 그러하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연보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요,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그 넘치는 기쁨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우리 입에 하니까 제가 신앙 실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이 조금만 깎여도, 매상이 조금만 줄어도, 그리고 월급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마음이 좁아지지 넓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상태, 자신의 마음이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이번에 그 어느 한 사람이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여성과 노약자를 죽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렇죠, 이제 자기 변론인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횡설 수설했지만서도 여하튼 자기의 힘들과 어려움을 이 국가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다 하면서 이제 그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사람의 심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위로받기를 원하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할지라도 넘치는 기쁨이 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충분히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것이 없는 자들, 끼니조차 이어갈 수 없고 환난에는 환난은 다 당하는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그 심령의 넉넉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요, 넘치는 기쁨과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저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 넘치는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행복하겠죠? 그러면 저와 같이 있는 성도들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겠죠. 그래서 좁은 마음보다, 그렇죠, 넓은 마음이 더 좋잖아요. 내 남편이 넘치는 기쁨과 그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에서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아내들이요. 행복하겠죠. 그럼 아내들이 그렇게 하면 남편들은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야말로 초락이 그지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스스로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런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넘치는 기쁨, 그 모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다 했단 말은 바울 또한 어떤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은 넘치는 기쁨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게서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를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면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결론을 미리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를 좀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한번 맞춰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웠으면 지금까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 예? 쉬웠는데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왜 안 되었어요? 쉬웠는데? 그 까닭은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치는 기쁨과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 아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결론은 또 아이고 그거구나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을 가면 이제 바울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이제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시가 있었다 하니까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는 말이겠죠. 예. 근데 놀랍게도요,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받았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가시를요,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명명을 해버렸어요. 이 고린도서 12장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가사를 한번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 곧 무엇을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왜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잖아요. 문제가 많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싶어요? 사역을 계속 하고 싶습니까?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요? 어느 쪽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만 낙담이 오잖아요. 그리고 포기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놓고 싶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또 극단의 생각도 하잖아요. 어떤 생각해요? 무엇하고 싶다? 물론 실제로 이행은 못하지만 죽고 싶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점점 살다 보니까요, 생과 사는 종이 한 장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낙담하고 내가 절망하고 아이고 내가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봉사까지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죠. 그런데 사실 이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인 거다.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그 신앙인 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마음속에 좌절도 오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을는가 그런 생각도 되어지고 그리고 좀 쉬고 싶고 뒤로 물러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자꾸 오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그야말로 사탄의 사자와 같이 그에게 힘들게 어렵게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가시가 있는데 주여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어떠하든요 기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에 너무 재지 마시고 기도를 할 때 그냥 온전히 간절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십니다. 만나요.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처음 기도해서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 없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결국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니까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나오는데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그렇게 넣어준 거죠. 고린도서 13장 9절인데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저기서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고 들어보세요.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봐라. 너가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에게 와서 이렇게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었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일을 견딜 수 있도록 힘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무언가 감사하는 마음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약해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나의 위로,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실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더 어떻게 되어졌다? 오히려 더 강하여졌지 않느냐, 심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강하여지지 않았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인데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자 보세요. 바울이 기뻐하는데 첫째가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기쁜 것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전부 그렇죠? 반대되는. 우리는 강한 것이 기쁘죠. 그렇죠? 내가 명예스러운 것이 기쁘죠. 부해지는 것이 기쁘죠. 그런데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탄식과 절망을 가져오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보세요. 앞부분에 무엇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애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주의 말씀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나요? 주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안으로 흘러들어왔다는 말은 누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죠? 말씀의 내용에 따라 기뻐하고 말씀의 내용에 따라 즐거워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자체,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 그 자체, 주님을 만난 그 자체로 인하여서 그 심령 속에 천국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주의 음성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면요, 내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천국이 이루어져요.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넘치는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이 말은요, 어렵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간절히 내어놓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간절히 주님을 만나서 무언가 응답받을 때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그 문제를 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렇죠,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도 생길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환난 속에 있잖아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들이 무엇밖에 할 게 없어요? 무엇밖에 할 게 없습니까? 주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안 하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자라면 오늘 내일 끼니가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오직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다면 주님께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늘 누구를 만난 겁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만나고 주님의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자신들이 맛보고 주님이 그들 안에 채워진 거예요. 주님이 채워지니까 주님이 천국이시니까 그들 심령 속에 넘치는 기쁨이 나오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채워진 주님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삶은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만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허락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오래되었죠. 이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수영으로 금메달을 받은 김진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금은 진호 카페도 차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선수의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하였죠. 자, 아들이 태어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걔가 이제 자폐아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충격이죠. 뭐 충격은 받은 것이 아니라 절망이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자폐아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것이 그녀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남편하고 불화가 일어나면
이제 이 분의 생각이에요. 불화가 일어나면 이혼도 할 수 있고, 자녀가 있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하면 뭐 자녀를 놔두고 혼자서 어디 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자폐하고는 내가 어디 떨어질 수가 없다. 탈출구가 이제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캄캄해지는 겁니다. 모든 게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앞에 딱 놓아두고 이제 선택을 하려고 했답니다. 이 애하고 동반 자살을 해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그래도 한번 주님을 한번 믿어보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다가 그래도 한번 주님을 믿어보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 자폐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1년을 기도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아이의 인생만 해도 불쌍한데 그 아이 인생에 자신의 인생이 붙어있고, 자신의 인생만 붙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 식구 전부 다 그 아이의 인생에 붙어 있으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2년을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3년이 갔어요. 4년이 갔어요. 그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좌절이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처절하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좌절이 들어올 그 무렵에 진호는 좋아지지 않고 있었죠. 그때 그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 자녀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주님이 내가 진호를 사랑하니까 내게 맡기고 내가 기르는 대로 너도 진호를 사랑하고 따라가거라. 그러니까 너 자녀를 사랑해라. 내가 진호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따라오라. 그 음성이 그 심령 속에서 들려지자 자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이 진호를 사랑하신다니 나도 진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와 같은 마음이 들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진호를 잘 키울 수 있는 참된 사랑과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가 진호를 키울 힘을 거기서 얻은 거예요. 그 아이와 평생을 가기로 이제 작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진호를 맡아주신다 하니까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일어나 거예요. 주님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심령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여 살아 계세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만 찾는다면 반드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는 거예요. 그곳에서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거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예수 믿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형제나 우리들 가운데 힘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채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든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요.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심령은 더 강팍해질 수가 있고, 내 심령은 더 무뎌질 수가 있고, 더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이 부활의 아침, 그 살아계신 주님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 주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탄식하는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힘들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삶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서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 입에서 그런 말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주님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우리 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기만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여 오늘 이 아침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